모습에게 말하고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베스토가 매일 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온 한파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꽁꽁 얼어붙는 날씨가 오랫동안 됐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도 감사하게도 날씨가 포근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이제 풀리다 보니까 아마 곳곳에 여러 가지 동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 교회도 어제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예전에 물탱크 있었던 자리에 예전에도 막 물이 막 폭포수처럼 떨어진 적이 있어 4층에 저희가 따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탱크를 저희가 치우고 거기에 이제 펌프를 하나 달아놓고 했었는데 펌프가 이제 쇳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얼었다가 다시 녹으면서 그게 터지면서 어제 옥상서부터 전체를 다 이제 물로 바닷가 지하까지 찼었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들을 다 이제 청소를 하고 또 이제 작업하시는 또 오셔서 다시 다 연결을 해서 이제 문제가 없게 해놨는데 또 저녁 때 또 바깥으로 이제 외벽으로 또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이 또 새는 게 또 계속 보여서 그 전체가 또 물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화장실 사용이나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수돗물이긴 한데 곳곳에 물들이 많이 스며들어서 아마 천장이나 곳곳에 좀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오늘 예고 예배 이후에 어제 봉사해 주신 분이 다시 오셔서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무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도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오가실 때 특별히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노트북을 가지고 온 이래로 2013년부터였나요? 14년부터 한 6, 7년 동안 쓰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원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왜 안 되나 했더니 끝에가 좀 이게 어떤 접촉이 잘 안 돼 있었는지 불꽃이 튀고 해서 결국에는 전원이 들어오진 않아서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현명호 원사님께서 회계용으로 이제 준비해주신 노트북을 다시 올라왔는데요. 또 이곳에 지금 우리가 그 인터넷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하는 또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제가 스마트폰을 이제 테더링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를 잡아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거를 사람 마귀는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어제 오늘 정말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는데 우리가 더욱더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표현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더 담대하게 지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을 만족시키고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또 허영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지만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니가 베스토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원래는 이제 그 멜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멜릭스 후임으로 이제 에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팔레스타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유대 땅들을 통치하는 그 총독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이제 총독이 와서 나름대로 이제 유대 사람들의 환심도 얻고 또 자기 정치적 입지를 잘 굳혀서 이제 로마로 하여금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승진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또 새롭게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지만 아마 그런 인수인계 과정이 좀 원활치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 승복하지 않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많은 어떤 세력들 간의 갈등과 또 많은 한계들이 있음을 참 보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나라의 평화와 또 진정한 번영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는 가능치 않음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 우리 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북아에 있는 중요한 나라들이 또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들이 될 수 있기를 기억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얼마가 지난 후에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자신의 한 살 어린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새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에스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찾아옵니다. 여기 나온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파 2세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2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나중에 벌레에 충에 먹혀 죽은 사람이죠. 그가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이제 왔는데요. 실제로 갈릴리아하고 베레아의 분봉왕이면서 예루살렘 성전 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대 근동에 특별히 유대 땅의 그 왕과 총독과 황제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대통령 한 명 있으면 될 텐데 어떤 것인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유대 땅이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식민지의 수도인 로마의 황제가 있겠죠. 로마 황제가 있고 또 그 황제가 모든 곳을 다 통치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를 통해 총독이 대신 우리 당시에 대한민국을 대신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총독이 와서 그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그 총독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이 바로 그 가이사랴죠.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냈지만 그 속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사례들의 공의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국회의원처럼 서로 정치적인 걸 논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유대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가문이죠. 즉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고 예수님 당시 전부터 쭉 계속해서 헤롯 가문이 분봉왕으로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새로 와도
실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분봉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으로 잘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을 얼마 전 아나니아에서 이제 이스마엘로 교체한 사람도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이 아그리파하고 버니게의 막내 동생이 바로 이전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 친인척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그리파하고 버니게하고 드루실라는 서로 남매지간입니다. 버니게는 이전에 2번 결혼을 했는데요. 한 번 결혼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오빠 아그리파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욕을 먹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사는 척하다가 금방 다시 관두고 아예 내놓고 자신의 오빠인 아그리파 이사와 같이 살림을 차렸던 근친상간의 불륜 관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정부가 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버니게를 데리고 아그리파는 이제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방문하는데요. 며칠이 지나서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한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봉왕 아그리파는 새 총독이 왔기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틀 후에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갔을 때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친인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를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정죄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정해놓고서 베스도 자신에게 정죄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 이전에 벨리스 총독 때도 재판을 했죠. 근데 재판하기 전에 원래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백부장과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위를 받아서 그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데려오는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렇게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그 전임 총독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함부로 그를 죽이거나 함부로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그를 가두어둡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바울을 죽이길 원하는 것인데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단 시대였던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기독교가 더 이상 그 당시에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인데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나름대로 전임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로마 시민을 잘못 다뤘다가는 자신이 또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냥 이야무야 2년 동안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두어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총독들이 볼 때 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아마 신앙적으로 뭔가 자기네 교리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7절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베스도의 그 입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약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이죠. 정치꾼들은 금방 정치꾼을 알아봅니다. 상대방의 속셈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따라 그 계산법에 따라
슬쩍 눈 감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그러죠. 앞에서는 다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막 돌아갑니다. 어느 게 내게 유익이 될까?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토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또 베스토는 금방 군림했기 때문에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갈지를 계산하면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본부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유대 총독의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면 뭔가 어떤 정치범이라든지 어떤 폭동을 주도했다라든지 실제 누구를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라 여러 가지 이러한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강력한 처벌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베스토는 피고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죠. 베스토가 이전 총독인 벨릭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유능하고 일도 잘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베스토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저분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부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가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보게 되죠.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가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베스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수가 있을 때요. 나는 그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로마법이 있는 로마 사회에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로마법을 준수하고 또 총독으로서 그 준법 정신이 투철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 총독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일종의 생색을 내고 자기를 포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난 25장의 앞부분을 보면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베스토는 바울이 헤롯 궁 안에 잡혀있고 자기도 금방 가이사랴로 돌아갈 테니까 거기 와서 재판하자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법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죠. 자기 편의상 또 나름대로 이 새로운 이제 그런 그 충동을 부임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요청을 거절하고 가이사랴에 온 것뿐이죠. 오히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로마 법대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요청을 했고 베스토가 알아서 해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만 했었던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스토가 전임자 벨릭스와 달리 자기는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지 있습니다. 보니까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라고 얘기하죠. 또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로 굉장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 바울을 법정에 세웠는데 바울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를 그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보면 사실 18절에도 보면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됐고 또 자기가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신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정의롭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한 사건을 잘 짐작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그리빠가 그의 말을 듣고서 옆에서 바로 역시 새로 부임하신 총독님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한마디면 굉장히 아주 의식해서 이 둘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과 같은 권력자이든지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이든지 사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굳이 드러내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걸 인정해주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죠. 누구나 사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거기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수고했다라고 참 감사하다라고 참 대단하다라고 이런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수고를 다 눈높이 높게 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자기만 같지 않습니다. 저희를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빛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이 은연중에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한두 번 그런 말을 듣고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싫죠. 같이 있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오늘은 참 헤어스타일이 참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나하나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그 말 하나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면 서로 만나고 싶은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와도 좋은 것이죠. 네, 왠지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볼 때마다 새해 서로에게 대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남이 오해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생색을 내고 하다 보면 문제는 그 속에 거짓말이 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다 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데 진실이 아닌 것을 조금씩 섞죠. 다 틀리진 않는 말인데 반은 거짓말, 반은 진실을 섞어서 얘기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한두 번 자꾸 거짓말이 섞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냥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다 그렇지 않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과 잘못된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를 어떤 과시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자꾸 지나치다 보면 결국 거짓말을 하고 남을 숨기고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중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도 아주 파렴치한 모습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것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작은 마음,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것을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어떨지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내게 필요할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옳은 의로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또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도 누군가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면 그것을 때로는 확인할 길이 없을 때가 많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끝까지 속이고 거짓을 정말 우기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엄청난 그런 피해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식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 인격이 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작은 것에서 속이고 실적하고 그냥 포장하고 과대하다 보면 뭐 이러면 괜찮겠지. 결국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다른 사람 없을 때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둔감함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실 그 로마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벌을 내리시면 좋을 텐데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냥 마음의 원함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조차 있지 않는 내어 버려 두사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로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결국 이 19절의 말을 통해서 성경은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늘의 열관 얻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베스도의 자기 포장이 또 시작됩니다. 완전히 나쁘고 어떤 뭔가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라고 정말 완전히 이것을 다 정말 정직하게만 얘기한 사람은 아니죠. 실제로 그가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자기는 이 일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황제에게 반역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식물을 받겠느냐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실 겸손한 척하죠. 이 시절에 보면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해야 될지 몰라서라고 말하죠. 사실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태도이지만 다 계산해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울을 그곳에 데려와서 재판해달라고 하는 유대 중교 지도자들 요청이 있었고요. 나는 금방 가이사라로 돌아가니까 불필요한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당신들이 와서 가이사라의 재판을 받자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까지 와서 바울 사건을 처리하기 원했던 유대 중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총독으로서 지금 막 부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게 된 이 지역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니까 재판도 정확히 해야겠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도 받겠다고 은근히 떠본 것이 구절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정치적 제스처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기가 총독으로서 부임했으니까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스처지 정말 종교 문제라는 것을 자기가 다 파악하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면 바울은 암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이후에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로마의 이런 군인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의 복음이 그 로마까지 증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루고자 자기의 모든 삶을 수절 맞추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쓴 인물이 누가인데요. 누가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다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아마 재판했을 때 그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을까? 아니면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듣고서 기록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사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줍니다. 역사는 그 시간을 통해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역사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어그러진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 앞에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숨기면 다 알 줄로 알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줄을 압니다. 이 땅의 진정한 심판주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거나 너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겸손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공로운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거짓과 또 불의를 행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더 성숙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춰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